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 오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들 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야, 많다.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식들에게 로마르이 돼가지고 저들이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물질이 풍부해 자식들에게 넉넉히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제대로 다 시켜서 사회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아들들을 키웠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것만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는 동안에 유모아를 있으며 자식들이 늘 존경하는 귀한 아버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저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주시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항상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들은 이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가정의 신앙은 엄마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엄마 사라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새벽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갔지만은 엄마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의논도 안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전날 저녁에 내일 새벽에 나가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텐데 당신 같이 갈래? 내 송장을 짚고 넘어가라고 했지 절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담대하고 용감한 아버지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향해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 100살 때 얻은 독자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끌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하인 두 사람 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 종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안 갖고 왔다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바쳐야 할 그 아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비수가 자기 가슴을 찔르는 듯 했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둘이 갑니다. 나무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고 아들을 그 아들 위에다 놓고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왜? 네 중심을 내가 알았으니 다시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숯불에서 푸드덕푸드덕 하는 수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 양을 대신 아들 대신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대사님, 그 사랑하는 아들 지금 손잡고 있어. 계속 손잡고 있으라고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는 제물로 드리려면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이미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산까지 가게 내버려 두는, 참 하나님도 짓궂어요. 미리 좀 얘기 좀 해주고 아브라함한테 기tum을 해줬으면은 정말 두근두근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아들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수양이 있어. 그걸 갖다가 여호와 여레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지키라 하면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어머니 날 따로 아버지 날 따로 있어. 우리나라는 비빔밥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날 한꺼번에 해서 무슨 날이라고 그러더라? 어버이날이라. 참 한국 사람 약삭 빠르죠. 두 번 하면 또 선물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어버이날로 한꺼번에 하는데, 미국은 개인주의라. 잘 들어보세요. 1909년에 워싱턴 주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소로나라고 하는 소로나 스마트 시집을 갔지요. 하루는 목사님이 어머니의 설교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는 부인이 애 5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노라라고 하는 딸을 합쳐서 5명의 자녀를 낳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 윌리엄 잭슨 스마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소라노라고 하는 딸을 포함해서 5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었고, 소로나는 그런 아버지를 특별하게 위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나는 아버지의 생일인 6월 19일 날 1910년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날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교회 몇 교회 YMCA 몇 데서 그 날을 기념으로 했지만은 1924년 케어븐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을 했지만은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산소에 하얀 카네이션을 갖다 놓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직장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프라마스 키퍼라고 하는 단체예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들만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 앞에 60불씩 내고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LA 올림픽 경기장에 10만 명 이상이
60불씩 내고 들어왔어.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해봤어요. 뭐 박수치고 난리 났어. 아버지들만. 어머니 못 오게 했어. 아버지들만 왔어. 아버지들이 10만 명에 거기 모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 가서 설교도 해봤어. 하와이에서 그 단체에 설교를 해봤죠. 조지아 돔이라고 하는데 한 7만 명 들어갈 거예요. 빼곡하게 모였어. 나더러 설교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해봤어. 아버지들만 60불씩 한 사람 앞에 내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 프라마스 키퍼라고 하는 단체에서 7가지 약속을 실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다. 세 번째,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네 번째,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다섯 번째,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 번째, 형제와 연합하여 살겠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7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워싱턴에 140만 명이 모였죠. 미국 전체에 그날 900만 명이 모였어. 하나님께서 미국의 아버지들이 살아야 미국이 산다는 그러한 아주 긴박감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신명기 6장은 광야 2세대에서 이제 1세대로 넘어가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들으라. 뭐를 들어야 돼?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버지들, 뭐를 아들한테 딸한테 유산으로 남겨주겠어요? 광야 2세대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는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거기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들이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애 셋을 길러봤는데 그 애들 기른 것은 제가 아니라 엄마가 길렀어. 나는 바쁘다고 뭐 집회하러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길렀어. 잘 길렀어요. 애들이 그만큼 된 거는 아버지 덕보다는 엄마의 덕이 많았을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녀들,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면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고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의 믿음을 물려주세요. 재산은 3대 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믿음도 3대 가기가 어려워요. 3대째 가서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손주가 요나단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손주가 모세의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규례 못 챙기다가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에 빠뜨리게 만들어놨죠. 그런 반면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해진 내용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아버지가 못하면 할머니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신 것은 그 가정의 신앙을 이끌으라고 아버지를 주셨는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자식 디모데에게, 손주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드릴게요. 에솔 두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다 소유하고 있었어. 미국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장녀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어. 두판. 얘기 들어봤어요? 큰 회사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돈만 많고 유산을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 어떤 미술가는 그 여인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아름답고 이쁜 여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자의 미, 함석헌 선생, 먼저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께서 에솔 두판이라고 하는 여자를 재산만 많이 준 게 아니라 미모도 줬어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시집 갔는지 아세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 세상에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많은 물질에서, 아름다운 미로서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49살에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부귀영화와 아름다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살 만한 뜻,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49살에 자기 생명을 끊었어. 자살을 했어. 그 반면에 링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아브라함 링컨한테 남겼다고 그랬죠.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너는 땅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가지는 자가 되라. 어머니가 남겨놓은 다 낡은 성경 한 권을 아브라함 링컨한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자기 영의 양식을 삼아 미국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남북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어. 누가 뒤에 와서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자체를 죽일 수는 없지. 지금도 미국 교과서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야.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엄마가 너는 내가 물려줄 재산이 없지만은 너는 땅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성경을 가지는 자가 되라. 자녀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려면 부모님이 말로 가리키는 것보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롤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려서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몰래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술 먹는다고 야단 맞지. 또 뭐 어디 가서 이거 지구 갖고 다 그러면은 못 한다 그러면 야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그거 못한다고 그러지. 부모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약주 좋아했어요. 우리 큰형님도 약주 좋아했어요. 우리 둘째 형님도 약주 좋아했어요. 우리 셋째 형도 약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만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이제까지 알코올은 입에 대지 못하고 있죠. 나는 이거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할렐루야.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부모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 군사의 영웅으로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죠. 참모를 했어요.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42년 텍사스주에서 더글라스 맥가더를 아버지의 날 전국위원회에서 올해의 아버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감동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직업 군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인 것이 더 뿌듯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이 전쟁터가 아닌 집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던 아버지로 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년 뒤에 일본군이 비울빈을 다 점령하고 맥가더가 호주로 쫓겨갈 때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갔어요. I shall return. 비울빈 국민들에게, 시리에 빠진 그 국민들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 한마디 내고 갔다가 2차 대전 종결을 지면서 비울빈에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에 환도 행사에서 이 행사에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에 선교사 325명밖에 없었어요. 그가 미국 정부에 호소를 합니다. 선교사 1000명을 보내달라고. 그가 있는 기관에 일본의 선교사들은 2500명으로 늘어났죠. 돈 많은 록펠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고. 그게 맥가더 장군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죠. 오 주여, 약할 때에 자기를 아는 강한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서 굽히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자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마땅히 앞서야 할 때 뒤서는 일이 없게 하고 당신과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식의 근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요행과 안일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이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알도록 하시옵고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며 그의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웃음을 배움과 동시에 울음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후에 기도하옵는 것은 겸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참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열며 참된 힘에 대하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그 아버지도 나는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유명한 더글라스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이러한 기도는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볼 때에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받고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뜻하지 않았던 자기하고 맞지 않는 심부름을 시킨다. 아들 노엽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딸아이가 LA에서 자기 엄마 돌봐주기 위해서 한 달 있다가 이따 12시인가 2시 비행기로 떠난대요. 어저께 엄마가 너 언제 또 올 거야? 떠나기도 전에 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심정. 나는 우리 사람한테 야 바쁜데 뭐 또 오라 그래. 엄마는 그 딸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추석 때 한번 와라. 아마 자기가 또 스케줄을 짜가지고 추석 때 엄마 보러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아들 둘도 늘 엄마 챙겨주고 뭐 요셉 목사 나는 챙길 필요가 없어. 자기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마만 잘 챙겨주면 나 챙겨주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세요. 신명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안디옥 교회라 들어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내가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한테 남겨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뭐 장수하는 축복,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점점 번창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죠. 하나님 한 분이요. 그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이 탐심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돈을 탐내면 돈을 숭배하는 거고요. 명예를 탐내면 명예를 숭배하는 거고,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일만 축복이 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결혼한 부부가 자기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웃 남자도 사랑한다면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여기 사랑하면 여기는 경멸해야 되고 둘을 못 살아.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독점하는 거야.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그 아내를 독점하는 거지. 둘을 한꺼번에 사랑은 못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자녀는 한 부모를 사랑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엊그저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방송국에 와서 점심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딸 하나는 여기 있고 애들 셋은 미국에 있는데 전 미국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LA 가서 살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샌호세인데 거기 집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권사님, 동기간 많은 데로 가라 그랬어. 거기가 로스앤젤레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신우도 있고 뭐 다 있대 거기. 거기 가서 사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따금씩 자녀들이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엄마 만나. 왜? 자식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바빠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은 더운데 이제 돌아가셔서 혼자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기간이 많은 데 가서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참 신기한 게 저한테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그날 밥 먹으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난 다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공군사관학교 1기 대령까지 올라갔다가 장군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더러 미국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미국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청장 미국에서 하나 보내서 갔어. 얼마 후에 제가 LA 가보니까 그 양반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있더라고. 공사 1기 공군 대령으로 예패를 한 우리 군인 아저씨가 LA에 휘발유 가게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대령님, 제가 일할 때 하나 소개해드릴게.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어요.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막내 처남이, 우리 집사람 막내 동생이 모텔을 7, 8개를 가지고 있어, 미시간에서. 근데 거기 매니저를 찾고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두 내외분이 한번 매니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실 기름 넣는 것보다는 낫지. 매니저. 두 내외가 가서 열심히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시키고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이불 다 갈고 손님한테 참 열심히 하더라고.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어.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의 17 마일스라고 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두 집이 사는데 그 집이 하나야. 또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그 양반 나가는 교회 부흥회를 제가 갔어. 호텔 가지 말고 당신 집에서 기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를 하면서 참 사람 출세 시간 문제로구나. 그 17 마일스에 사는 사람은 갑부들만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를 팔고 샌호세 쪽에 개인 집을 큰 걸 사서 두 내외가 살고 있어. 거기도 내가 가봤어.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서 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세상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저는
제주도 행사 때문에 못 갔죠. 내가 요한 목사더러 자네가 가봐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 부주를 조의금을 받으면 네가 내 대신 내달라. 안 받아. 오셔서 요한이가 왔다 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거 요한이 주라고 그러더라고.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야. 야, 장례식에 한번 참석하고 200만 원 받는 거 난 또 처음 봤어. 여러분들 부지런히 다니세요. 초상집에.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잔치집이 가는 것보다 초상집이 가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준 아버지에게 장수하는 비결과 복된 비결을 준다고 그랬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버지 이름이 손종일 장로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교회 새벽기도 갔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죠.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가 11살 때 보통학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지. 그때 매일 아침 수업하기 전에 동경에다가 돌아서서 천황한테 절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게 일본 정치 때 저도 그거 했어요.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은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 따기 때리는 데는 은사가 있어?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이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시옵소서. 손양원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학교 안 나간다. 안 나갔어. 일본이 망할 때까지 학교 안 다녔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엮어주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결국 이와 같은 대화는 두 사람의 삶을 가장 값짓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세 아들과 네 손자를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한국의 아벨이라고 그랬고요. 손양환 목사는 나병 환자들과 원수들을 사랑하고 사랑한 한국의 성 프란시스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훌륭하다, 너는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안디옥 교회여 들으라, 아버지들이여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손들이 봐야 됩니다. 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자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힘을 쏟았고 거부가 된 후에도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달란 비석을 하나 잘 만들어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정말 비석의 문구를 잘 쓰는 최고 꼽히는 문장가를 찾아갔어. 비문을 부탁합니다. 부자가 아들의 말을 다 들어보더니 돈만 벌다가 떠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된 문장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멋진 필체로 다음과 같은 네 글자를 비문에다가 새겼습니다. 식사, 식사. 먹을 식자에다가 일할 사자. 두 번째 먹을 식자에다가 죽을 사자. 식사, 식사. 먹기 위해 일했고 잘 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비석에 그런 게 남으면 얼마나 슬픈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니라. 독일의 벤자민 슈몰게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30년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위로하다가 하루는 동네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빨리 가보라고 당신 집 불났다고 가보니까 두 자녀가 탄 대로 피쳐 뛰어나오지 못하고 시커먼 송장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담아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나 썼습니다. 그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함석헌 선생 찬송하면서 예배 마칠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아버지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행하시옵소서. 저도 올바른 아버지가 되도록 결단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순서에 따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사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삶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안디옥 원천교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